이 시간 이 새벽 우리 같이 한 번 더 묵상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4장 후반부부터 펼쳐지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네 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바다 위, 그 풍랑, 삶의 바다 위 그곳에 불어닥치는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삶의 고난을 만난 사람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깨우자 그 고난이 잠잠해지고 다시 평안해졌지요. 그 삶 가운데서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이 나가는 영적인 능력과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12의 혈루증을 앓은 자 이야기를 만났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육신의 병과 또 그 삶의 고난을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나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적,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먼저 10여 분간 묵상했는데 이 마지막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순위 얘기하는 끝판왕이 온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회당장 야이로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길을 나섰고 그 나선 길 위에서 12의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병을 순식간에 그 능력으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야이로가 눈앞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내 집에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딸에 관한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12년 병 가운데 있었던 여인의 병도 순식간에 고치는 것을 보면서 야이로의 마음에 아마 놀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을 겁니다. 소망이 생겨났겠죠. 야, 이분이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서 내 딸을 만지면, 정말 내 딸이 예수님의 능력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 혈루병 여인과처럼 내 딸도 낫겠구나라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을 겁니다. 아, 이분이라면 우리 가정의 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 아, 이분이라면 우리 삶의, 내 삶의 이 큰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크게 생겨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희망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한 그 시점에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의 반응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비명을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뭐 원망했다, 울었다, 예수님께 뭐 어떤 말을 했다, 사람들이 어떤 말을 했다, 전혀 야이로의 반응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도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아마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희망과 소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바로 그 찰나에 찾아온 이 절망스럽고 낭만스러운 이야기에 아마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죠. 우리도 모두 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마음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부모가 어떤 반응,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야이로에게 오늘 먼저 지체 없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어떤 말과 어떤 원망, 어떤 낭망, 그 마음들의 그런 것들을 쏟아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야이로에게 먼저 믿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야이로, 전신 바짝 차려. 야이로, 나 봐봐. 야이로, 마음을 단단히 먹어.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죽었다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 마음을 빼앗기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 라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오늘 먼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으로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딱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멍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충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말씀을 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낭망하고 실망되어 있는 내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그때 순간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아마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못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3번의 기적 이야기 같은 해피엔딩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문제가 해결됐는데 오늘 야이로의 고난은 왠지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응답 받는 것 같고, 모두가 하나님의 다 은혜 안에 있는 것 같고, 다 그 삶에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만 같은데 왜 나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4번의 기적의 이야기, 연속돼서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4번의 기적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광풍이 왔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앞선 3번의 이야기 가운데 모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이 두려워했다라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이 기적 전에 고난 가운데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다 기적이 벌어진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광풍이 잠잠해졌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 귀신이 나갔는데 데가볼리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했다. 여인이 병이 나섰는데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며 여전히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삶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오늘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집요합니다. 두려움은 광활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예수님의 구원처럼 어쩌면 끝까지 쫓아오고 있는 불신앙의 가장 큰 적과 같은 것이 두려움입니다. 큰 광풍이 잠잠해졌는데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 삶에 나를 억압하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병이 낫고 내 인생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움은 신앙인들이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싸워야 될 그 신앙이 평생 싸워야 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유명한 신앙의 고전을 썼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려움, 그의 수법은 불가사의한 것으로 당신을 조종하고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두려움, 그의 병기는 방대하다. 그의 목표는 겁 많고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는 당신이 산에 오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가 당신을 충분히 당황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산봉우리에서 눈을 떼고 평지에서의 따분한 삶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정 가운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것이 이 두려움의 방대한 병기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내 병기입니다. 믿음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35절에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끝났다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내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울고 통곡하며 떠들고 주변에서 난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하는데, 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데 내 가정이, 내 친구들이, 내 삶의 자리가 온통 난리투성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믿음을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여전히 믿음으로 버텨내야 됩니다. 40절, 사람들이 버텨내는 우리의 마음을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비웃으며 떠나갈 때가 있어요. 해봐라,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봐라, 믿음으로 살아내봐라, 견뎌내봐라. 그게 되니? 그게 가능하니? 우리들 가운데 사단의 비웃는 소리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는 소리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료들의 비웃음 소리가 우리 귓가에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전히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 딸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 어떠한 말 한마디 없이 예수님 곁에서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얼마나 그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다시 살아나며 그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이었겠습니까? 그 길가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은 순간부터 죽은 딸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함과 얼마나 낭망함으로 요동쳤겠습니까? 그러나 야이로가 버텨냅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해라. 그 한마디 딱 붙잡고 예수님 곁을 지킵니다. 그 길을 지킵니다. 그 딸 앞까지 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낸 자만이 부활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부활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그와 같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끝났다, 포기해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얘기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며 난리치는 그 삶의 한복판에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비웃습니까? 오늘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을 비웃는 자리에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부활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풍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했지만, 수도 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또 샘솟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영적인 승리 경험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또 걸어가며 우리의 마음에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으로 버텨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기만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믿기만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믿기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두렵지만 믿겠습니다. 하나님, 한수방 이름교회 창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기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달리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